8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덥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앞에 스크린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성경 찬송을 참조하시고 같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32장 우리 1절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만유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종들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에게 믿 되고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인 대유행병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새언약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새언약 믿음의 식구들을 아무 탈 없이 지금까지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맺은 언약을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항상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찬양을 즐겨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기쁨 없이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언약교회 성도 모두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복된 성도 모두가 되며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나 자신보다 남을 높게 여기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은약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각자 맡은 사명과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각자 자기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과 열심의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쓰며 자신들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나가고 또한 우리 새언약교회가 구제와 지역사회와 미국과 세계 선교사에게 더욱더 매진하는 데 앞장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각자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폭우와 홍수로 인하여 엄청난 이재민과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재산상의 손실을 당한 모든 분들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부모를 떠나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들과 사회에 진출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 자식이 이런 자식이 되게 하옵소서. 약할 때 자신의 약함을 알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게 하시고 정직한 패배에 담당하게 굴하지 않으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소원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이며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본임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육신적으로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나파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시기를 바라오며 또한 물질로 신분 문제로 직장 문제로 더 이상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새언약교회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각 기관을 이끌어 나가시는 리더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사 기쁨으로 충성 봉사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라오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김종구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사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곤비치 않게 하여 주옵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고 애쓰는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사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함량하여 주옵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김성옥 집사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매며 나아갔던 길이라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도 정말 그러지 아니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던 크고 작은 일들, 그것과 다를 바가 없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15장에서도 홍해를 건넜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흘길을 걷다가 수르강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흘길을 걸었던 그들에게 물이 있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음에 처있게 됐었을 때에 그들은 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찾다 보니 거기에 한 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15장 23절 말씀에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라에 갔더니 거기에 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흘길 물을 맛보지 못하였던 그들에게 물이란 어떤 의미에서 구세주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향하여 달려갔지만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23절에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마라라는 이 단어의 뜻은 쓰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은 있지만 마시지 못할 안타까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실 수가 없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하였겠냐는 겁니다. 실망하고 답답할 때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백성들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에서 물도 마시지 못한 채 이처럼 죽음에 이르게 되는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사실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있어서는 안 될 가장 나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이 원망과 불평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술에 있어서는 아니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하는 자들입니다. 욥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부딪히는 현실 앞에서 알게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흘길을 광야길 사막의 길을 걷게 되면은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힘듦이 그들 앞에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게 됩니까? 가만히 보면은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만큼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기대감이 무너져 버렸을 때 그래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이 고작 이것뿐일까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아니할 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게 됐을 때에 낙심과 좌절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을 때도 내가 죽도록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겨우 이것뿐인가 할 때 원망과 불평,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자멸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해서 다가올 때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슬픔이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인생이 내게 다가오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비록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했던 그들이지만은 사흘길이 지난 다음 수르 강야에서 이 사막의 길에서 물이 없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백성들의 원망, 실망, 불평, 이것이 그들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길, 특별히 2020년에 금년 한 해는 정말 광야 같은, 나그네와 같은 걸음걸음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한평생 동안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은 없었다 얘기합니다. 80평생을 사셨던 한 어른 목사님께서 내가 이제까지 80평생 신앙생활 했지만은 교회를 가지 못하였던 그와 같은 일은 한 해도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6.25 때도 일제 36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그 일은 멈추지 아니하였는데 2020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와 같은 때에 교회를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나라고 고백했던 목사님의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생을 뒤돌아볼 때에 아마 그러지 아니하였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3개월, 4개월 동안 일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정부가 무엇을 우리에게 줄 것인가 그것만 기대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아닙니까? 이제 7월 말로 모든 것이 끝나 8월 달에는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600불도 없고 실업수당도 전과 같지 아니하여서 내가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는 경제적인 마라에 서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에 있어서 마라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가정이나 자식으로 인한 마라, 또 대인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마라에 이르는 일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 때문에, 또 가정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부딪히는 쓴물과 같은 마라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부딪혀 있는 현실이 우리가 마라를 만나지 아니하였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처럼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였는데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백성들과 같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마라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3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다시 말하면 마라를 만났을 때에, 쓴물을 만났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마라와 같은 힘든가 어려움을 닥쳐올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마라를 만나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마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부딪혔을 때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귀가 막히도록 여러분이 항상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들은 여러분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왔던 대로 마라를 만났을 때에 다시금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라를 이겨내는 비결인 것입니다. 부딪혔을 때에, 이 마라를 만났을 때에 모세는 그 백성들처럼 원망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또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또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는 백성과 맞서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그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쓴물을 앞에 두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기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비드-19처럼 우리에게는 언제나 인생에 마라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마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숨 쉬지 아니하면 죽는 것과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 고백하였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5장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만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인생의 마라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답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우리가 묶어 있었던 모든 일들이 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였더니 닫힌 곳이 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였더니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여호와께 힘써 부르짖었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8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정부에서 오는 수당도 없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받는 조그마한 그 실업 수당으로는 우리의 온 가족이 살 길이 막막하는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마라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물을 마실고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걱정과 근심과 원망과 불평에 있었던 백성들, 그러나 모세가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는데 한 나뭇가지를 그 쓴물 마라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은 너무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딪히는 여러분의 문제를 밤을 셉니다. 고민합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노심초사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그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 이지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택하여서 거기에 던지라는 겁니다. 던졌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습니까? 바로 기도였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김성욱 집사님이 찬양했던 그 가사를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과거와 미래 그 사이에 있는 현재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기억하고 부딪히는 마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갖지 못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돈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은 돈으로 해결해 주실 겁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그 모든 문제는 또한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나 여기에서 꼭 기억할 것은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나무를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 모세가 아무 나무나 던져서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리켰던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힘써 부르짖었다,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라를 만났습니다. 내가 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 힘듦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구하였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마라를 만났습니다. 이 고통과 이 아픔 속에 있습니다. 내 자식이 이런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내 사업체가, 내 직장이, 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액션을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말씀하였던 겁니다.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마라를 두셨냐는 거예요. 그 사막의 길을 걷는 것조차도 쉽지 않는 길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에 이 마라를 두셨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신앙생활하고 정말 이처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 앞길에 나처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찾고 간구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에게 왜 이런 마라를 하나님이 두셨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는 사람이 기억할 것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만은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가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가꾸신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우리들의 인생길에 마라를 왜 두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우리가 가는 길은 꽃길이어야 되는데 꽃길은커녕 이처럼 광야의 사막에 쓴물이 앞에 놓여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두셨냐는 거예요. 오늘 2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시험은 하나님이 마라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셨던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마라를 두셨다 말씀합니다. 왜 마라를 두셨다고요? 그 일로 인하여 그 다음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애굽에게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라를 두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주셔서 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애굽에서 당하였던 10가지의 재앙의 어떤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주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걸음 앞에 마라를 두셨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마라를 두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축복입니다. 애굽 백성들이 당하였던 10가지의 재앙을 어떠한 질병도 너희가 당치 않냐고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마라를 우리 앞에 놓아 두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마라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정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시험하는 그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잠 못 이루는 밤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체의 문제, 여러분이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술사들, 정말 기라성 같은 그 백성들, 그 바로 왕 옆에 있었던 그 모든 자들도 풀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이루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에게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도, 어떤 쓴물도, 어떤 답답함도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옛 선진들이 정말 이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맞이할 때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이 마라를 통하여 내게 주실 그 축복, 그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 속에서도 서북풍 속에서도 가시밭 속에서도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그 길을 걸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마라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욥이 그렇지 아니하였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불에 들어갔을지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 그 불문불 속에서 하나님은 털끝 하나 상치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지키셨던 것.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시편 121편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되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네 고통을, 네 아픔을, 네 쓴물을, 네 힘듦을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아니 나의 하나님인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시험에 낙심하는 자 되지 마시고, 그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아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또 주시기를 원하신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이 쓴물을 당하였을 때에 27절 말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로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이 엘림은 이 마라에서 얼마 떨어지냐면 한 11km 떨어져 있습니다. 낙타로는 한 2-3시간이면 갈 수 있고, 또 사람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은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백성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엘림입니다. 이 엘림이라는 단어는 쉼터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쉴 수 있는 엘림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11km 떨어졌던 그 엘림이 마라에서는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여러분 눈에는 답답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엘림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과 육이 쉴 수 있는, 정말 사막의 광야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쉼터였던 겁니다. 오아시스였습니다. 물샘 12과 종로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엘림을 예비해 놓고 그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마라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에게 엘림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마라가 우리의 인생길이라면은 이 엘림은 천국의 길입니다. 이 엘림을 여러분은 어디에서 찾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문제에 부딪혔습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을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떠한 엘림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가?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엘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신앙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인생의 마라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붙잡으리라, 나는 너의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여러분 앞에 엘림을 준비하여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엘림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백성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로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길 가는 우리들에게 마실 물이 없어 마라에 이르러 물을 만났지만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힘써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 그 백성을 향하여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엘림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마라와 같은 그 쓴물들, 그 답답함들, 풀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더 풍성함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마라로 주저앉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엘림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임을 고백하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많이 힘들었습니다. 태풍과 폭풍이 우리를 엄습하여 전기가 나가고 직장과 사업체가 또 일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또 운전하며 길을 갈 수 없도록 나무가 넘어져 또 도로가 끊기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 이틀, 사흘까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막막했던 우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지나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습 이대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셨던 그 믿음의 표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인생의 마라와 같은 순간순간도 하나님 앞에 단물로 바뀌어지며 마라 뒤에 엘림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이었지만은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시지 아니한 것까지도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의 헌금들, 무명으로 드려지는 헌금들, 또 우편으로 또 와이어로 보내지는 모든 헌금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종들의 섬김과 들음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아가 인생의 마라와 같은 힘든가 어려움을 겪고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심령들이 다시 일어나 새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예물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뜰꿈 또 스틸베치아 플라이데 깔면에 이르기까지 그들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물러나 마음껏 주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곳이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직장을 잃은 일도 있습니다. 사업체를 문을 닫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의 마라에 이르렀지만은 하나님은 엘림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나오기를 바라고 계시니 하나님, 난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너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너를 축복하는 하나님이라 믿고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냐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의에 오른손으로 주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우리 한 가지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제 대학에 갑니다. 그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되 하나님 안에서 그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부모님께 기쁨 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교회 앞에 몇 가지 강구 말씀 드립니다. 이제 미국 교회도 이제 예배당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오실 때 조금 번거로움이 있을 줄 압니다. 12시 이후로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11시 40분 정도에 미국 교회가 끝나게 됩니다. 또 나가는 시간, 또
정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12시 기억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19 이후로 한 번도 우리 새벽재단이 불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그만 이 정전으로 인하여 암흑과 같은 시간이 되어서 이곳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을 붙잡고 있는 귀한 종들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이 삽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2,000장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손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일에 가정당 10개씩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젊으신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다음 밑에 내려가셔서 마스크 좀 줄을 좀 끼워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주일에 한 가정당 10개씩, 또 혼자 사신 분들은 5개씩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진자가 있는데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소셜 디스턴스를 지키면은 우리가 걸릴 확률이 10% 미만이랍니다. 3에서 5%랍니다. 근데 마스크를 한 사람이 쓰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걸릴 확률이 30%, 40%랍니다. 두 사람이 쓰지 아니하면은 7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와 소셜 디스턴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이니만큼 또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정을 또 지키고 싶어서 마스크 2,000장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이 같이 오늘 끝나고 협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죄송한 것은 지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이 교회도 불이 와가지고 이번 주 주보는 여러분들 가정에 보내지 못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함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저희가 수요일 날에 보내야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혹은 토요일 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데에 어려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 앞에 힘써 부르짖으며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특별히 대학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또 멕시코 유카탄 우리의 선교지와 또 영상 앞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